네,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란 무엇일까요? 침례는 성도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행하는 세례의 한 형식으로 온 몸을 물에 적시는데 그 몸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예식의 의미를 연구해 보면 침례라는 용어가 세례라는 용어보다 성경적입니다. 침례를 뜻하는 헬라어 밥티스마는 잠기다, 적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세례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만 원래의 뜻을 감안하여 번역했다면 침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온몸을 완전히 잠김과 물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 나옴으로 구성되는데 물속의 잠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음을 뜻하며 물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의롭게 부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침례의 증거를 성경에서 보면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네 번째로 침례는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다섯 번째로 침례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섯 번째로 베드로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빌립 집사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는 9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는 회개와 죄 사함에 이르도록 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두 번째로 침례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번째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로 침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제자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다섯 번째로 침례는 구원의 표시이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섯 번째로 침례는 교회 공동체로 가입시키는 의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침례를 통해 신분과 차별을 사라지고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줍니다. 일곱 번째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덟 번째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침례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이 되는 성도들의 연합이며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로 사명에 대한 출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며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그 사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두 번째로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세 번째로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침례는 기독교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침례 받을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침례를 받으려면 그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침례 베풀기를 거절한 것은 그들에게 먼저 거듭남 증거, 즉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침례를 통하여 옛사람은 죽고 다시 성령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